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원하는 자들에게 귀를 여셔서 들려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없는 헛된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간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야 사람들끼리의 예배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겠사오니, 이곳에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굳이 주께서 오셔서 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과 조롱과 실패와 패배가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 자, 한 구절 하고 욥기 1장 21절, 자,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욥기 1장 22절 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표준세 번역.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분입니다. 아멘.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좌우로 좀 하시고, 제목 의로 빼야 됩니다. 빈손으로의 의로. 제목 네. 오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소리 좀 괜찮습니까? 예. 예. 오늘 요즘은 이제 한 주제로 2주나 내지 3주 정도 설교할 생각입니다. 너무 길게 했더니 사람들이 좀 서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2번 내지 3번으로 끝내야 되겠다. 자, 제목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 오늘 빈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읽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말이죠. 자, 요한은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죠. 요한이 뭐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요한은 음식을 그 당시에 석청, 돌꿀, 돌청, 돌이나 이런 데 나오는 달달한 거, 당이죠. 그 사람이 저는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당은 필수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을 주셨고, 그리고 메뚜기는 아마 탄수화물 내지 단백질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그게 주식이었고, 그다음 옷은 약대터로, 추나 추동, 여름에 약대 털옷은 덥죠.
근데 여름에 파카 입고 다녔다 뜻입니다. 겨울에 파카 입고 다니는 건 당연한데 여름에 파카를 입고 다녔다. 그러니까 옷과 먹는 것과 옷의 초월하면 그 인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먹는 것과 옷에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대다수가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옷과 먹을 것을 초월했죠. 그러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신 분은 전혀 없겠지만은 그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은 가진 게 없었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은 받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뭘 받은 거 있죠. 뭐 받았습니까? 메뚜기. 그날 먹을 메뚜기를 주님께서 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못 먹게 되었을 겁니다. 메뚜기. 오늘은 메뚜기 5마리를 잡았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는 그 메뚜기 8마리를 잡게 하셨군요. 어떤 때는 메뚜기가 귀해서 3마리 정도. 그것도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 문맥에서 이 지금 내용은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당신이 키운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냐고. 그때 사도 요한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지자겠죠. 선지자 영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은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영어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킹즈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영어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단 한 개도 사람이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단 한 개도 받을 수 없다. 아무것도란 말은 단 한 개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뭐 여러분들의 가족, 와이프, 남편, 뭐 자식들 다 여러분이 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봐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형편 모든 것 싹 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부산에 태어난 거, 부산에서 살고 있는 거, 집을 갖고 있는 거, 집을 안 갖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그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받지를 못한다. 이거를 자주 하면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의 세례 요한이고 구약의 이 인물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욥도 여러분 욥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욥은 선지자로 봅니다. 보통 욥. 그리고 욥의 시대는 창세기 시대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래 나가지만 실제로 연대순으로 배열하면은 창세기, 욥기, 하여튼 출애굽은 맞죠? 창세기 다음에 뭐로 그 정도 되겠네요.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창세 때 일어난 건데 창세기가 50장이죠. 창세기가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아들. 욥기는 딱 한 명 나오죠. 욥. 이거 40장입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습니까? 양으로 봤을 때. 이 한 명의 인생을 무려 단 한 명의 인생을 40장으로 적은 기록은 성경에 욥기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일대기를 40장으로 적었습니까? 없죠. 한 인간의 그러니까 이 참 대단한 분이랑 이분이. 근데 이분 선지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적신이란 말은 빨간 몸이란 뜻인데 이거는 이제 알몸 내지 맨몸, 벌거벗은 몸을 아기 몸을 말하면 아기가 좀 빨갛죠. 불구스름합니다. 부르스름하기도 하고 몽고 반점은 부르스름하고 불구스름 푸르스름.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요거를 저는 표준 세번역이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빈손으로 번역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창세기 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전에 일반인이 성령을 받아서 깨달은 진리가 이게 욥기입니다. 이때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거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윤리 시간에, 국어 시간인가 윤리 시간에.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한 화면이 있을 겁니다. 자,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저게 들어가는 한자 말이 뭡니까? 공수래, 공수고. 저 공수. 공수도 할 때 그 공수도 맞습니다. 공수도라는 말은 손에 공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손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공수란 그 알죠? 일본의 공수도. 공수로 왔다가 올래 왔다가 공수로 갈 거 간다. 한자에 있겠죠.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 그 창시자가 그 석가죠. 석가가 언제 죽었습니까? 제가 외우기 참 쉽던데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교회 번지가 438번지입니다. 석가 483년에 죽었는데 BC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그럼 예수님보다 이런 사람이죠. 근데 요 내용이 저는 불교에서 주장한 이 내용이 기독교에서 벤치마킹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욥이 먼저 말의 말이거든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 이거 욥이 성령 받아서 먼저 말한 말을 수천 년이 지난 일반인이 그냥 지혜로 저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불교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게 욥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신 분도 주님, 그 갖고 가는 분도 주님, 그리고 주님 찬양한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주실 때 찬양합니다. 돈 주실 때, 할렐루야, 돈 주시네요. 물건 주실 때, 할렐루야. 월급 올라갈 때, 공부 자격증 딸 때, 시험 합격할 때, 수능 고득점 받을 때 주실 때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내용 보십시오. 가져가실 때도 주님이다. 내 것을 가져가실 때도 주님이다. 그때도 찬양해라란 말입니다. 이래 돼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뭐 잘 될 때야 누가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잘 될 때 찬양을 못하는 게 그게 바보죠. 잘 될 때는 누구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가져가실 때도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내 것을 뭔가 갖고 가실 때는 이유가 하나님의 승인, 주실 때도 승인이 필요하고 갖고 가실 때도 하나님의 승인,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모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은 할 수는 있겠다. 내가 굳이 이유를 알아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죠.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이유들을 다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해도 10년을 20년을 기도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그냥 찬양해라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찬양할 수 없냐? 이런 역질문이 되도록 하더라면 역질문이. 저는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주장인데 저께서는 그걸 모르고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루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 많습니다. 의외로. 어쩌겠습니까? 천국 가서 다 알겠죠. 그럼 모르면 하나님 찬양 안 합니까? 모르고 기분 나쁘면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 납득 안 되면 찬양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욥은 갖고 가실 때도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상태 병 들렸을 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승인이 있고
그분이 또 빼앗아갈 때도 이유가 있다. 이거 오해를 하지 말길. 나를 괴롭히기 위해 빼앗아간다,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빼앗아간다라고 제발 착각하지 말길. 그런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마귀에서 온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이니까. 마귀는 속이니까. 야야야야, 하나님 님 믿어 한 20년 주에, 야, 니 지금 14년 15년 사역했잖아. 그래 니 잘된 거 뭐 있노? 별로 없는 거 없네. 그렇게 생각하게 말하는 속삭이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뭐 마귀겠죠. 그게 쏘가 넘어가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승인.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승인이라는 그거를 결정한다면 승인을 결정하는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총회 내지는 회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그 어떤 천국에 회의가 있다면 그 구성원이 누구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24장로 나오죠. 뭐 천사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미 올라간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말 안 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회의가 있는데 천상에,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죠? 예레미야가 장난쳤을까요? 쓸데없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으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듣느냐. 이 말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가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결정에 같이 슉 올라가서, 성경에 에스겔서나 이런 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딱 잡아 올리죠, 하늘로. 뭐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소수만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천상에서 같이 천사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거. 아유,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뭐 전설의 고향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승인을 하시려면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고 승인하고 이런 결정이 떨어지겠죠. 자, 얘가 성경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시면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만군, 하늘의 만군, 천사로 볼 수도 있겠죠. 하늘의 군대 그 좌우편에 쫙 시립해서 서 있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회의를 엽니다. 아합을 지금 죽이고 싶다. 하나님 죽이면 되는데 이걸 물어봅니다. 굳이 천사들에게. 여기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천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천사들에게 하는 거 뭐라, 그다음 웃긴 내용이 뭐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난 이게 너무 웃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하방 죽이기로 작정했다 아닙니까 지금? 하나 알아서 딱 번개 하나 딱 내려서 깔끔하게 딱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물어봐 천사들에게. 야, 내가 이 집안을 지금 멸망시킬 건데 방법 좀 한번 이야기해봐. 천사 하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A안을 딱 제시하니까 또 다른 사람 B안을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은 C안이 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내가 그 아합을 속이겠나이다. 아합의 그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궁중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아합을 속이겠나이다. 오케이, 굿 아이디어. 하나님네 이렇게 하는, 너 굿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가 성취될 것이다 하니까 그 영이,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샥 내려와서 그 행동을 합니다. 이런 전상에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메커니즘이 신기하지요? 신기 안 하네요. 지금 잠은 신기 안 해. 이걸 앉아야 신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걸 보고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하나는 이렇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꾀이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거 성경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어떤 뭔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천상에서는 그런 회의들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경 쓰시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은 어떤 집안을 세우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실 때도 회의를 하겠죠. 야, 이번에 얘가 너무 열심히 했다. 상을 주고 싶다. 야, 뭐를 주었으면 좋겠냐? A 천사, 예. 하애가 먹을 걸 밝히는 애입니다. 한우를 좀 줍시다. 하나는 마음이 씁쓸. B 천사가 뭐 돈을 좀 줍시다. 그런 것들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오케이 컨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획득하게 된다. 할렐루야. 좀 재미있죠? 여러분 눈빛은 전혀 재미없는 것 같고 난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자, 오늘 그렇다면 이제 그 실제 예들을 조금 보면서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몇 개를 좀 보도록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조금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야고보를 보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 실수를 했던데 200년치의 월급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 제가 200만 명이 400년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일을 조금 제가 이제 착각해가 200년 일했는데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월급을 한 번도 임금이 체불된 현장 400년 200만 명 얼마나 제가 계산을 해봤으면 어느 날 수십조가 나와요. 수십조 경 정도가 나오는데 수천조 경 이거를 돈을 안 줬어. 하나님 열받았겠죠. 이놈 봐라. 이집트 박살 내고 이제 임금 체불된 거 다 줍니다. 그 사건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금을 챙겨줍니다. 참 대단하시죠. 자 2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여러분 왜 제가 아까 오늘 제목을 빈손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지요? 아까 그럼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때 이 빈손 위에 뭔가를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빈손 위에 그것 때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셔서 이제 너에게 돈을 주겠다. 임금을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애굽 집에 들어가서 막 은금 배물을 돈을 구하죠. 은금은 그 당시의 돈입니다. 돈을 구했습니다. 의복도 구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기 있죠. 너희 자녀를 꾸미라. 지금 여러분 출애굽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국에 자녀 꾸미고 자시고 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적어놓은 게 난 너무 기가 차더라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적어놨을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자녀 평소에도 안 꾸몄는데 400년 동안 자녀를 꾸미지 못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적대기 같은 거를 자식들이 계속 입고 다녔고 이집트 애들은 좋은 이제 옷들을 입고 다녔죠. 그리고 400년 동안 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꾸미게 해줄게. 하나님이 승인했죠. 승인했을 때 아이들의 옷이 바뀌었습니다. 거적대기에서 좋은 옷으로. 나는 왜 이런 일을 하셨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예를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 예레미야 9장 2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네 자녀들을 꾸며라. 네가 받지 못한 400년의 임금을 받게 해주겠노라. 이게 왜 이런 짓을 하셨냐 하나님이.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라. 인애가 뭘까요? 우리 동기
동기 중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애란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kindness라고 나오죠. 친절함. 자, 공평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게 justice. 정직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righteousness. 자, 그럼 두 개죠, 크게. 정직, 의로움과 친절함. 이거를 하나님의 exercise라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행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땅에서. 왜 하늘에서 행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하늘에서는 행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에는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행할 필요 없어. 하늘은 그냥 인애와 공평으로 돌아가고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은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불의와 공평하지 않는 형평성도 없고 이게 짬뽕돼 있는 이런 걸 하나님이 못 봐주기 때문에 나는 이걸 행한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거는 전제가 뭡니까? 이 땅이 이미 공평하지 않다. 이 땅은 인애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엑서사이즈 하겠다. 친절함을 보이겠다. 하나님 이걸 깨달아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 뭐를? 하나님이 친절한 하나님이란 걸 깨달아라. 그거로 자랑해라. 그럼 방금 이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면 연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400년 동안 거적대기를 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 이건 아니야. 이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자녀들을 꾸며라.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kindness, 친절함 묻어나죠. 400년 동안 월급 안 받고 그냥 가난으로 꺼져버려. 이래 안 했습니다. 400년 동안 밀린 임금을 다 찾아줄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 하늘에서 딱 봤을 때 이 이집트 놈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부려먹고 돈을 안 줘. 이놈들 봐라. 내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하나님인 줄 보여주마. 너가 갈 때 너가 평생 벌어놓은 돈이 다 이스라엘인에게로 넘어가리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이번에 참새 한 마리 한번 사봤습니다. 자, 참새 보입니까? 이게 세트로 팔대 두 마리가. 그게 성경하고 똑같아. 이게 한 마리 안 팔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두 마리 파는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5,000원 정도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된다. 결국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너무 허접해. 이게 서지도 않아. 이거 샀는데 이게 서지도 않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래 이걸 산 것도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으니까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 개도. 혹시 나중에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혹시 선물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10,000원 주십시오. 이거 수고비하고. 옛날에는 무료로 드렸는데 요새는 뭐 400년 월 임금도 받고 이래 하니까 그런 시기니까 좀 받으려고. 안 받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맞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녀들에게 입히라고 했을 때 그건 자녀들을 입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입히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성격과 스타일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다, 드러내고 싶다. 그게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하나님이 공평의 엔진이 작동했고 정직의 엔진, 친절함의 엔진이 작동했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받거나 뭔가 이렇게 획득할 때, 얻고 획득하고 될 때 하나님의 엔진이, 이 세계 엔진, 인의 엔진, 공평의 엔진, 정직의 엔진이 돌아갔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하고 회의에서 하나님 이걸 내리기로 여호와의 어전 회의에서 결정했구나.
이런 사소한 것들도 하늘에서 결정을 해주시다니, 우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좀 혹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임금 안 받는 거 이런 거. 이 진짜 중요하나?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는데, 야고보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알고는 있었는데 깊이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이걸 깊이 한번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돈이 소리 지른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듣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시는데 실컷 부려먹고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실컷 부려먹고, 그게 여러분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건수가 작은 건수가 아니라 실컷 부려먹다만 아무것도 안 줘. 그거 안 되죠. 내가 생각나네요. 최근에 제가 여러 곳에서 무료로 막 봉사하고, 또 여러분 눈빛이 본인 설교한다 막 받으려고 막 못 받았습니다. 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오늘 이게 참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 여기에서 추수한 자가 우나요, 추수한 자에게 주지 못한 돈이 우나요? 추수한 자도 우는데 추수한 자에게 주지 못한 싹시 운다는 게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이거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 안 주면 그 100만 원이란 돈이 운다고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심벌. 그 착각하지 말고 진짜 그 돈이 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올까요? 나는 저 사람에 가야 될 돈인데 아직 이 나쁜 주인이 이 사람에게 아직 100만 원을 안 주니 이 돈이 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많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창세기 4장 10절에 첫 살인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럼 누가 억울합니까? 아벨이 억울하죠. 근데 여기에 누가 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우의 피가 운다. 여기 핏소리라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흘린 그 피가 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 땅에서부터 하나님에게, 하늘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건 억울함. 나는 이 피가 흘려진 이 피는 원래 아벨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피입니다. 하나님, 이 피가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근데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서 땅이 흘렀나이다. 피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피가 호소한다고, 하나님에게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다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혹시 우리가 100만 원 안 줬을 때 그 100만 원의 돈이 아우성을 지른다고, 이 돈은 이 사람에게도 가야 될 돈이나이다. 와,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진짜 하나님 말씀 대단하구나.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나 피가 생물처럼 이렇게 우리 인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리 지른다 하니까,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는다 하니까 우리는 못 듣죠. 우리는 못 듣죠. 하나님 그걸 듣는다 하니까 하나님에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인간이 가로막을 때 인간에게 이 불똥이 팍 튀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좀 이제 삶이 좀 안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재밌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죠, 야곱. 자, 야곱이 20년간 원수를 섬겼습니다. 왜 야곱이 원수를 섬겼냐? 와이프 바꿔치기 했으니까.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려 했는데 눈 떠보니, 그 다음날 눈 떠보니 레아더라.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나는
모릅니까? 사람이 사귀면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와, 난 진짜 야곱이 난 더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아무리 면박을 이제 그 중동이니까 차도르 같은 거 하고 왔을까 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래 딱 보면 네 레아 진짜 안 하면 진짜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 네 야곱 왜 그랬어? 라반이 진짜 나쁜 놈이 아니라 네가 좀 어리석다 야. 너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나? 와 진짜 이상하죠 야곱. 쏙 경상도 말 쓰겠습니다. 쏙했기 때문에 쏙했기 때문에 지가 평상시 그렇게 아버지하고 다 쏙에 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쏙혀버렸어. 그냥 별거 아닌 거. 아버지도 보십시오. 그 행님 그 야곱이 행님 옷 입고 가가 제가 행님이나이다 얘가 쏙여 먹었지 않습니까? 쏘가지지 않을 것 같은 것으로 쏙혀버렸잖아요 아버지가. 그거 똑 그대로 면박을 딱 써는 네 이름은 누구냐? 예, 제가 라헬입니다. 레아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레아지라는 그 말을 못 들었어. 쏘갔다 쏘켰다. 아이고 나쁜 놈. 평상시에 거짓말하는 놈들은 그런 사소한 거짓말에 본인도 쏘가 넘어간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 그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그 원수죠. 그래 라반이 원수입니다. 근데 20년을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0절.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야곱에게 돈을 주었나고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간 일했던 임금을 주지 않다가 21년 차에 임금을 몰아서 주는데 20년 동안 임금을 주지 못한 이유가 뭔가? 답은 이미 나왔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원수의 집안을 20년 동안 무료로 조금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거의 무료로 세워주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네가 원수의 집안도 세워줬다면 이제 21년 차부터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야곱이 갑자기 1년 만에 부자가 확 됩니다. 실제 라반의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와서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1년 만에 21년 차 1년 만에 그 라반의 집을 따라잡아 버립니다. 딱 1년 만에. 대단하죠. 하나님이 언제 승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수의 집안을 세워줄 때 여러분의 집안도 세워준다. 우리는 원수의 집안을 망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해버려라. 그래야 너희 집안도 안 세워지지. 원수의 집안을 세워줘야 된다. 자 이제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31장 40절 어느 정도 섬겼는가? 야곱 20년가. 31장 창세기 31장 40절 41절. 네. 자,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야근까지 뛰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 한 달이면 버틸 수 있지. 20년 했습니다. 20년. 41절에 내가 이제 연수가 납니다. 20년에 외삼촌의 한 딸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7년이라고. 그 당시 문화가 결혼하려면 돈이 없으면 지참금을 남자가 들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여자를 위해서 또 일해 주는 겁니다. 14년,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해서 6년, 도합 20년. 근데 외삼촌이 내 품값을 10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5만원, 10만원 줄게 했는데 가보니 5만원 줘. 5만원 줄게 한때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줘. 그겁니다. 그거를 10번이나 이제 바꾸면서 20년을 배팅했다. 원수죠. 내가 같으면 뛰쳐나갑니다. 아니요, 안 뛰쳐나가죠.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했으니까. 뛰쳐나가면 안 되지. 이건 이 상황을 버텨야 나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들은 복을 봐야 이제 우린 뒤집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의 집안을 세워줬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창세기 3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오죠.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가난했습니다. 이 집안 가난한 집안이고 원수의 집안이라.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서빙해서 이 집안이 부유해졌다고 돼. 때를 이루었다. 한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야곱 때문에 이 한 명이 복을 몰고 왔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나의 공력은 나의 노력을 말한 나의 공과 나의 나의 노력을 따라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이 말을 하나님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재밌는 타이밍이 뭐냐? 하나님이 20년 동안 승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외삼촌의 집을 세워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복을 주셨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복 받는 구절.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그 21년 차에 복이 막 퍼부어졌는데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엄청나게 딱 1년 만에 라반을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21년 때 하나님이 승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승인이 있으면 1년 만에 게임 셋. 그러면 하나님의 승인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라? 그렇죠. 20년을 배팅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Stand firm. 20년 견디기 쉬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운 데서 일하고 잠도 못 자고 20년. 그리고 라반이 끝없이 갈구고 10번 임금 바꾸고 올리다 내려 임금 가고 장난치고 이거 20년. 그러고 부자가 되죠. 할렐루야. 저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잘 참아야 된다는 게 진짜.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야곱의 복을 좀 다 받았으면. 예, 그 사람이, 예, 김 집사가, 예, 이 집사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이 많았더라. 예, 우리 최 집사 그죠? 박집 맞는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사공집사. 사공집사가 심히 부족하여 개 한 마리와 고양이 3마리. 아침에만 타는 모닝과 제가 탔던 차. 그만 있더라. 이것도 좋은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잘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원수를 세워줄 수 있겠냐? 어우, 싫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승인하실 때 이제 하나님 승인해야 받는다 했죠.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승인했다면 승인하셨을 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에게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걸 보시고 승인을 해주시는 거지. 아무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원수를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 뭐라 했나요? 너희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원수를 위해서 대접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의 구약적 사건입니다. 신약에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구약의 이 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의 예가 더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조금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까 자녀들을 옷 입혀라. 이게 뭡니까? 생활의 용도, 생활비로 준다. 여러분 다시 아까 그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자가 돈을 구하러 갔죠?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입혀라. 여러분 뭐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엄마는 자녀들을 입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고. 자녀를 헐벗게 다니게 하지 마라. 그럼 결혼을 하지 말든지. 결혼을 했으면 자녀들을 꾸며줘라. 자녀들을 거지처럼 살게 하지 마라. 그렇게 나는 아까 읽혔었습니다.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죠. 근데 어쨌든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생활비로 쓰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집트에서 받아놓은 돈을 갖고 성막을 만들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요거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욥기 22장 24절 25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이죠. 욥기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네 보배는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빌의 금은 그 당시 금 중에 가장 최상의 금을 만들어내는 지역 이름이 오빌입니다. 그래서 금과 보배를 버려라. 아니 하나님 이 금과 보배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승인해서 야 너에게 금을 줄게, 너에게 보배를 줄게. 이거 좀 더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꾸민과 환상 중에 금을 사라 이랬습니다. 그때 금을 1,000,000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나서 꿈을 꿨습니다. 금을 팔아라 했습니다. 그때 금을 팔았습니다.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1,000,000원이라고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때 팔았을 때 2,000,000원이 됐습니다. 1,000,000원 이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꿈은 평생에 한 번 꾼 꿈입니다. 제가 금 투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다른 목사들 있더군요. 저쪽 교회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이 회사 이름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됐으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사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됐고, 그런 얘들이 있더라고. 오, 신기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금을 주시려고 승인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1,000,000원 받았죠. 1,000,000원을 사서 2,000,000원 됐으니까 1,000,000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으면 이걸 어떻게 쓸까요? 저거 투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 살아서 샀고 팔아라 해서 팔았더니 가장 이제 시가가 낮을 때 사게 됐고 가장 비싼 가격에 팔게 됐으니 그 차익이 1,000,000원인데 내가 너무 그때 참 기분이 안 좋았던, 그때 교회 1억만 있었으면 1억 다 사면 2억인데 그때 10억을 그때 10억을 샀으면 이런 후회가 막 밀려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에 권위가 조금 더 있어서 성도들에게 다 살아있으면 성도들도 딱 2배로 다 올랐을 텐데, 근데 그때 제가 소수에게만 이걸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때 한 몇 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런 금 투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갈 때 그저 순종했을 따름이고 그게 평생에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1,000,000원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에 전세비로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와 오벨을 금을 주신 이유가 뭔가? 진토해버려라. 강가에 도로. 그러면 하나님 주신 돈을 갖고 그럼 강가에 가서 버리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받은 돈을 무조건 길거리에 버린다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진토의 의미가 뭘까? 강가의 돌의 의미가 뭘까? 옛날에 설교했죠. 성경에서 여러분 진토는 진흙과 흙은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가 진흙, 흙, 먼지, 티끌, 재 이런 게 인생을 상징하죠. 연약한 인생. 네 돈을 인생들에게 뿌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강가의 돌은 뭔가요? 강이 뭡니까? 강이. 그 성령의 강 옆에 큰 돌, 거기 왜 돈을 버리는데? 그 돌은 또 뭔가요?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 돌과 같은 반석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돈을 버려라.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진흙과 같은 존재들에게 흩뿌리고 또 강가의 돌과 같은 또 강을 흘러내는 돌과 같은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게 버려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인하시는 이유는 결국 버리게 하려고 주시는 거다. 자, 그러다 근데 생활비로는 써도 됩니다. 자, 근데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리하면 내가 너의 돈이 되어 주겠다. 젖는 자가 너의 보배가 될 것이며 전능자가 하나님이 너의 은이 되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은이 나의 은이었는데 이게 막 뿌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은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세 명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먼저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아까 이런 하나님이 승인이 있어야 주신다고 했고, 아까 야곱이 원수를 접대할 때 승인의 이유를 발견하고 승인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했고, 욥도 비슷합니다. 사례가. 자, 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9절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이 말 아까 방금 했던 말 이해되죠? 우리가 보배를 진흙에 던진다 할 때 여기 욥은 자기를 진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진흙이고 나는 티끌이야, 나는 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됐다고. 이 상태는 무슨 상태인가요? 완전히 낮아진 상태. 와이프는 도주하고 몸에는 피부병이, 심각한 피부병이 들었고 자녀들 다 몰살했고 졸지에 쫄딱 망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재같이 하셨다. 딱 이 상태죠. 딱 이 상태. 자, 다음 전화 왔습니다. 자, 욥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근데 이렇게 리얼한 이 소리를 보통 멜로디로 하는데 옛날 전화기인데 이거. 자, 욥기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자,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죠. 야,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뭐 재앙을 승인하면 뭐 재앙 받아야지 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요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가 욥도 나중에 딱 2배를 받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욥이 2배를 받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욥이 2배 받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욥이 2배 받기 전에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친구 3명이 욥, 엘리우, 엘리바스, 소발비, 4명이네. 친구 4명이 찾아옵니다. 친구 4명이 찾아와서 엘리후, 엘리바스, 소발빌닷. 이름도 애들 이름도 조금 소발 같죠? 소발. 약간 이름 자체가 갈구는 이름이라 소발소발거리고 막 말도 빌닷빌닷 그리고 이렇게. 그나마 가장 그 4명 중에 가장 신사적이었던 애가 제가 알기로 엘리후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좀 신사적이죠. 이름이 엘리후. 좀 신사적이죠. 이 나쁜 놈 엘리바스, 소발빌닷은 엄청 갈가왔으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와이프가 도망갔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3명. 그래서 이 4명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죠. 자, 욥이 2배의 복을 승인받기 전 욥이 했던 마지막 행동이 뭔가? 자, 욥기 42장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그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고, 이게 여러분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이 언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나요? 여러분, 욥의 공경을 돌이키기 직전에 욥이 그 벗들은 그 4명입니다. 나를 갈구었던 그 놈들을 위해서 빌어주라, 기도해주라,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빌어주라. 또 여기서도 빌다는 축복도 있죠. 축복을 빌다. 너를 괴롭혔던 놈들을 기도해주고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빌어줄 때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게 순서가 안 바뀌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샤머니즘은 이걸 순서를 바꾸죠. 벗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마, 니를 갈갔는데 그래도 너는 복 받을 수 있어. 이게 일반 샤머니즘입니다. 무속. 근데 기독교는 뭔가 네가 니를 괴롭혔던 놈들을 축복해줘.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따블을, 갑절 2배를 주셨다. 승인 내려왔죠. 여러분,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를 갈구었던 상사 4명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공경이 끝나는 겁니다. 만약 욥이 이걸 안 했다면 욥의 공경은 끝없이 나가는 겁니다. 저게 설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2명의 인물이 똑같죠. 야곱도 원수를 세워줄 때 복을 받았고 욥도 원수들을 축복 빌어줄 때 또 공경에 돌이켜서 갑절을 받았고 2명밖에 없을까요? 1명 더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물 보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더 이상한 이름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26, 27절, 창세기 26장 26절, 27절. 자, 여기도 세 명이 나옵니다. 이름 이상하죠? 아비멜렉, 뭔가 멜랑멜랑 멜랑말랑 거리는 놈이고, 아후삿, 뭔가 이름 안 좋아. 그 비골, 얘는 이미 이름 같고 뭔가 골빈놈 같죠? 골빈놈. 이 세 놈이 평상시에 이삭을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이삭에게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열받지. 이삭도 인간인데 27절에 보면은 이삭이 진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너 나 미워했잖아, 왜 왔는데?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도 열받은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너무 우리를 열받게 했기 때문에 니 내 싫어했잖아, 왜 그러는데? 왜 내한테 왔는데? 세 명이 비골, 특히 골빈놈 너 아웃삿, 이 아웃사이더야. 아웃사이더 같은 아웃사사. 그래, 이래 된다. 자, 이 결론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에 이삭이 좀 불렸어.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에 아침에 일찍이는 서로 맹세하고, 우리 싸우지 말고 맹세하고 평안이 세워졌죠. 그들이 평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창세기 26장 32, 33절에 그날이 언제죠? 아웃사다고 비골하고 밥 먹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운물을 받고 이삭에게 과여가라도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아까 블레셋 그 사람들은 이삭이 판 운물들을 빼앗아간 놈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잘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운물을 하나 딱 줬죠. 운물. 자, 운물 이름을 일부러 적어놨다라고 난 봅니다. 33절 보시면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을 브엘세바라. 무슨 말일까요? 세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세어봐라. 경상도 말 말고 세비리따 뭐 이런 말 말고 세바스찬. 세븐입니다. 영어로 세븐을 세바라고 하죠.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운물 한 개입니다. 운물 한 개를 이제 발견했는데 왜 일곱 운물이라는 벨세바, 일곱 운물, 왜 7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7은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이름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적어라. 이 이름 적어놔라. 세븐이라는 이름. 7이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소유물로. 이 운물의 이름은 세븐 운물인데, 네가 이제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븐 운물을 줌으로 네가 완전한 승리에 다다랐다는 것을 이 운물로 입증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운물이 언제 터졌다고요? 이 운물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운물이죠.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날인데 언제 터졌다? 그날이 무슨 날? 나를 괴롭혔던 놈들에게 밥 사준 날 성령의 생수가 터진다. 자, 그렇다면 약간 제가 영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샘물이 안 터지나? 기도는 진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하면서 네, 쇠는 안 빠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진짜 혀가 빠지는 줄 알았어. 기도를 많이 하면. 혀 절대 안 빠집니다. 혀는 장삭돼 있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복을 못 받아. 왜냐하면 성경에는 복을 받는 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승인하는 원리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복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누가 증명한다? 우리가 증명한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복을 받더냐? 그렇지 않았습니까? 맞나 이 말이 지금? 모르겠다 나도. 그렇지 않지 않았죠. 한국말 어렵네 진짜.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복이 승인되는 그 승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단지 기도만 해서 복 받는 건 샤머니즘하고 부적 쓰는 거하고 똑같죠. 부적 쓰면 복 받으니, 부적 붙이면 복 받는 거하고 내 기도하면
기도해서 복 받는 영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은 뭔가 하나님의 원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 승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킬 때 뭔가 이제 떨어지는 우리에게 오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물 이름 세븐 운물, 영어로 하면 세븐 스프링, 세븐 웰 뭐 정도 되겠죠. 7 운물. 와, 진짜 하나님 이런 것까지 애드립을 치신다.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실 때 네 승리했어. 세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다 보면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서포트하시고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kindness,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싶은데 내 원수에게 대접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아는 가르침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받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는 이거 오늘로 끝날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서 이거 한 3분 안에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거 마귀도 알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 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영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알죠. 알 수 있겠죠. 자,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떠한 수작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못 받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못 받는 것은 뭔가요? 아웃삿 비걸 왔을 때 한 머리 박아보는 겁니다. 그럼 못 받는 거라 그냥. 아까 요업이 세 친구 엘리후, 소발, 빌닷, 엘리바스 봤을 때 축복 안 빌어주면 그건 못 받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못 받도록 엑서사이즈 한다, 행동한다,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근데 이게 우리에게 내려왔어. 어쨌든 성인이 돼서 분명히 마귀는 우리에게 이걸 받길 원치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승인 받을 요건을 충족해서 받아버렸어. 그럴 때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받은 것을 마귀는 빼들어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주려 함이고 마귀가 온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함이다. 도적질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를 100억을 주었다. 샥 빼앗아가려고. 이게 두 번째 작전이고, 세 번째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빼앗아가지도 못하게 해서 얘가 너무 꽉 쥐고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거를 너무 간절히 딱 쥐고 있으니까 마귀가 빼앗으려는, 빼앗는 건 실패해서 첫 번째 작전 실패, 못 받게 하는 거 실패, 두 번째 빼앗아가는 거 실패, 나머지 세 번째 작전이 있는데 이거 아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못 받게 하겠지만 결국 받았다면 결국 받은 것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도 실패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뭔가? 빼앗는 것도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남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곳에 쓰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마지막 방법이죠. 이 세 가지 이 마귀의 전략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알고 있다. 아예 못 받게 하려고 하고, 받은 것을 빼들어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 있다. 그거 여러분 놓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자,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교회에 옛날에 무당하는 친구가 한 몇 명이 있었습니다. 걔는 초등학교 때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여학생인데 축사 귀신 쫓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는데 어느 정도 셌냐, 칼을 갖고 우리를 날 찌르려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 힘도 걔가 몸무게가 그 당시 걔가 한 110kg, 120kg 일어나간 애여서 힘도 셌습니다. 키도 내하고 비슷하고. 그래갖고 여학생들은 그 못 잡고 그또 칼을 들고 이제 나를 찌르려고 하는 걸 실패하니까 자기가 자기 목을 이렇게 꺼부더라고. 근데 목이 안 꺼진 이유는 그 칼이 너무 무뎌갖고. 그 내가 귀신이 참 머리가 안 좋다. 그 날카로운 칼도 있고 무딘 칼도 있는데 그 무딘 걸 해가 쓸리지도 않는 게 너무 있다 되니까. 근데 걔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어쨌든 뭐 하고 난 이후에 걔가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뭐 이야기를 했던 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그 앞에 자기 집에 신당을 이렇게 딱 모셔놨는데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기한테 걔 이름을 딱 부르는, 걔 이름 홍길동이라게. 길동아, 예, 초코파이 하나 사와 이란답니다. 나는 그 당시에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 왜 초코파이? 귀신이 당 떨어졌구나. 당이 세례요한도 당을 먹었다 하니까 귀신도 당을 추구하는구나. 그래 알죠? DANGER 단 거. 가장 위험한 거 단 거. 근데 나 이제는 알게 됐어요. 왜 그가 그때 초코파이를 귀신이 원했는지. 귀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가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초코파이일지라도. 나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러 가거든. 야, 초코파이 한 개라도 사와. 왜 마귀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초코파이 하나를 사서 마귀에게 드리게 하길 원할까요?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쓰고 누리는 것을 그들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돈의 일부가 마귀에게 쓰여지고 그 돈의 일부는 또 세상 마약 안 좋은 대로 쓰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돈으로 내한테 바쳐. 초코파이 한 개라도, 초코파이 500원짜리라도. 진짜 집요한 놈이네, 마귀는. 내가 갖고 있는 500원짜리까지도 끌고 먹으려고 하는 나쁜 일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거든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셨으면 그것을 남용하지 말고 그것을 마귀에게 되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한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자녀들 입히기 위해서 받은 의복과 돈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금가락자고 그 목걸이가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렇게 한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오늘 2주간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지만, 그게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우리 빈손에 뭔가를 주어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가실 때에도 이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 빌 때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에 드렸으니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 몇 가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자,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참 이제 한번 받아보자.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친절, 정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알아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드시는 분, 어른하지 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강히 깊이 이해하신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저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긍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인도하는 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긍하며 날마다 새롭고.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다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긍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긍하며 그의 성실 새롭고 바람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지 없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이 찬양 부를 때 부르는 중에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를 빠뜨리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 이 구절을 읽어주라는 마음이 지금 찬양을 부를 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어줘야 될 빠진 구절이 뭐였는가 하면은 창세기 31장 12절의 말씀인데, 아까 여러분 야곱이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운 데서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 그것을 1년 그래 한 게 아니고 20년을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리고 와이프 바뀌고 하여튼 10번 월급 못 받고 임금체불도 오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12절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라반이 네한테 행하는 행동을 난 다 봤다. 이 말이 야곱에게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을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반이 너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라반이 너에게 돈을 떼먹은 건 난 알고 있다. 그래서 꿈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낳는 양들의 모든 양의 자녀들은 얼룩무늬 양, 점 있는 양, 아롱진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것을 빠뜨렸는데 이거 생각났습니다.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신경 꺼라.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행위에 대해서 가부간에 말하지 마라. 내가 다 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20년 당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그 승인이 왜 떨어졌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당한 모든 것들을 아시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2절의 말씀,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고 라반이 너의 월급을 10번이나 떼먹었으며 라반이 너의 와이프를 바꿔치기 했으며 라반이 너의 돈을 떼먹었던 그 많은 일들을 내가 아노니 너는 신경을 끄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라반이 내게 했던 행위를 내가 기억하노라.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며 라반이 어떻게 너에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보고 있었노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양들, 전박이 양들을 받는 것이 그게 뭐가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복이요,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선물이요, 더 큰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눕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자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은사라 나의 행동을 아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을 좋아하기 때문에 떼먹고 떼먹힘을 당하고 떼먹는 그 행위 자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20년 월급을 받지 못한 야곱에게 400년 월급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나는 이 땅에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자다. 그거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자녀들을 입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하나 빠뜨렸군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서 자녀들을 입히라 했죠. 우리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 보고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이 거적대기를 입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 근데 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입히라고 했을까요? 먼저 부모도 입었겠죠. 옷을 많이 받았으니 부모도 입었겠지만 말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입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우리가 먼저 입죠. 자녀들을 입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집트에서 받는 어류들 중에서는 분명히 어른들 옷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하나님이 옷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받고 자녀들을 입히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좀 마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어른들이야 싸구려 좀 옷 입어도 되지요. 뭐 그렇게 그게 고가의 옷들이 중요하다고. 이미 다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입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친절한 하나님과 공평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너희 자녀들을 입히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부모들에게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비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먼저 입히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보고 헐벗으라고, 부모 세대들 보고 헐벗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챙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챙기고 자녀들을 챙겨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챙겨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다음 세대들의 옷을 입히고 헐벗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입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신가요?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야 어른들이야 조금 못 먹고 조금 헐벗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입히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챙기고 다음 세대를 입히고 챙겨주라는 겁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챙겨주고 입혀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계속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나도 이삭처럼 이 땅에서 100배 받고 싶고, 브엘세바 7셈 7운물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낳는 모든 양떼들은 다 얼룩 양떼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승인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승인하시기 직전에 회의를 하신다. 이 사람에게 이것을 승인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승인의 복이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지, 이 사람에게 이 승인을, 하늘에 있는 이 승인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한 합당한 승인의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전회의, 여호와의 회의에서 천사들과 논의를 하신답니다. A 천사는 아니요, 아직 이 사람 멀었습니다. 지금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주면 더 교만해집니다. B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 2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의 승인의 이유가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브엘세바 7운물, 우리에게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카라세레라 카라살라 바카라라스 오바라라세레 키카라라세 비로로바오로 카라라사라 칼라야 카카라라스 미카카라세 카라라바 카라라스 라세데르바 코로로세니 키카라셀라 카카라라바야 야셀레볼로 큐키리니 시데요 사로 세리로 카바라카라바스 카스케니미라 카카라셀레볼로 카카라시데르 코로로카라 라카라셀레비리 세레리 카라라사라바카라로 코로콜로바 카라세르 라라라세테 키비로세케 코로콜로 키빌라바세레 카라라 카마라 카라라세케리나카 라바 키비로세레 키르카카라 Send me the color, skin, the color, my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는데, 오늘 아까 그 7운물, 7이라는 그 숫자, 그거 세바라고 했습니다. 세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네가 네 인생에 이제 드디어 승리했구나. 이 운물의 이름은 7운물이다. 너가 그렇게 너를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아웃삿과 비교올까지 용서하고 잔치를 벌려서 접대를 하다니, 너는 이제 됐다. 너에게 7운물을 하사하겠노라. 그래서 복은 그릇이 될 때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그냥 기도만, 진짜 디립다 기도만 해서 받는 것으로 착각하죠. 복은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8명의 이름을 이야기했더군요. 엘리후, 엘리바스, 소발, 빌닷, 아웃삿, 비골, 아비멜렉, 그리고 최악의 인간 라반까지 8명. 여러분을 괴롭혔던 8명의 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8이란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상징적인 8명의 인물들, 제가 이름 호명한 이 8명의 인물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복받는 인생으로, 세븐 눈물이 터지는 인생으로 새롭게 뉴 스타트 할 수 있도록 이 8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빌어줌으로 해결을 해버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도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8명을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8명의 집안을 세워주는 또 그런 우리들이 다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8명 우리를 괴롭혔던 인생, 엘리후, 엘리바스, 소발, 빌닷, 아비멜렉, 아웃삿, 비골, 라반까지 우리 인생을 괴롭혔던 8명의 인생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욥의 기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어려운 주제인 줄 압니다. 이것이 쉬운 주제였다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주제가 맞고, 이것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주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이 축복받을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주시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함께 올릴 수 있는 함께 얻고 나의 주시네. 내 노래를 영원한 우리 한 키 올려서 에이콘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광이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물 거두고 안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키만 더 올려, B 코드로 한 키만 더 올려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자유롭게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